만남 찬양대 입술 가운데 곡조 있게 흘러나오는 찬양 노랫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답이고 보혈이 나를 붙잡아주며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스페인의 이 작가가 쓴 세계적인 풍자 소설이라고 하죠.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돈키호테를 안 읽어보신 분도 돈키호테 그 명장면 하나를 잘 알고 있죠. 돈키호테가 자신이 기사라고 착각을 하고 뭘 향해 돌진해 가요? 풍차를 향해 돌진해 가게 됩니다. 그 라만차 마을에 풍차를 향해 돌진해 가는데 사실 돈키호테는 그 풍차를 풍차로 보지 않고 광기에 사로잡혀서 이 악한 거인으로 생각하고 덤벼들고 달려들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돈키호테의 이 모습은 매일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있는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실은 매일매일 뭔가 그 허상과 같은 것과 씨름하고 싸우고 때로는 붙잡히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에 집착돼 있고 뭔가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너무 크게 과대망상해서 그것에 쫄아서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탐 보르코벡 연구진이 흥미로운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가 대체 몇 %나 일어나냐는 거죠. 연구를 해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지금 놓여 있는데 이런 스케줄이 놓여 있는데 이런 문제가 놓여 있는데 그게 진짜 내가 과대망상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일어날 확률은 5%도 안 된답니다. 그럼 뭐냐? 79%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데 거기서 잘 안 될 것만 자꾸 상상하는 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성의 영향이 아닌가. 그리고 16%는 뭐냐면은 막상 그 일이 돼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어요. 걱정만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돈키호테 증세를 많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풍차와 싸우시고 계십니까? 어떤 풍차를 붙잡고 씨름하시고 계십니까?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거룩한 공간을 만들 때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 지난 과거의 시간이건 오늘 현재건 앞으로 미래이건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헛된 풍차와 같은 그런 과대망상들, 염려거리들을 진리로 이겨내시고 분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0월 이 마지막 주에 주시는 종교개혁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여기 중요한 것은 노란색 글씨죠. 그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찬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능히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갑옷과 무기와 장비들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13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새번역 성경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쓸 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자, 로마 시대로 한번 가보죠. 로마 시대에 로마 세계 최강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으로 징집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갑옷 준비해요? 자기가 창이며 화살을 준비합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의 군인으로 부름받으면 나라와 황제가 그 군인에게 이미 만들어 놓은 갑옷과 무기와 장비들을 다 제공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그 찬양 아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옷도 주셨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주셨고 장비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새 힘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와 갑옷과 장비들을 마음껏 예수 이름을 위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전신갑주. 구체적으로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렇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받으면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무기를 이미 만들어서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매일 돈키호테 같은 그런 삶, 그런 허상들, 마귀가 계속해서 놓는 그런 것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의 재료가 뭐냐? 갑옷과 무기의 재료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재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맞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지 하고 엉뚱한 데서 뭐 믿음의 방패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찾으시면 안 돼요. 뭘 찾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40년 40일 동안 시험 중에 마귀하고 싸울 때 뭘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를 퇴치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래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으로 장착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면 내 말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고 자유인이 되고 해방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매일이 영적 전쟁인 우리 삶 속에서 왜 마귀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중요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냐면요,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마귀의 실체를 알려주시잖아요.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이 마귀가 진리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가 탁 나타나면 자기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마치 빛이 쫙 비치면 온통 더러운 먼지와 부리가 탁 빛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내 영혼 속에 집어넣었던 거짓의 실체가 들어요. 그럼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 그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고요? 잠언 4장 23절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자, 마귀하고 어디서 우리가 싸우는가? 우리 집 운동장에서 싸우는가? 아니면 동네 회관 앞에서 싸우는가? 아니면 내 차 안에서 싸우는가? 어디서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어디가 영적 전쟁터라고요? 마음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마귀가 어디에다가 거짓을 자꾸 뿌려대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영혼에다가 뿌려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그거를 확대 과장하게 하고 거짓을 확 집어넣어서 우리의 영혼을 헷갈리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하고 지끈지끈하게 하고 그걸 붙들고 싸우게 하고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짓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우리하고 싸우는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을 뭘로 지키냐고요? 방금 보셨던 잠언 4장 23절 위에 보면, 자 5절 6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키는 방법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마귀로부터 지키고 거짓으로부터 분별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방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대로 놔두세요. 여기 지혜가 뭘까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나를 보호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거짓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전설의 고향처럼 히히히 이렇게 나타나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 앞에 파리만 또 못한 존재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생각과 마음에다가 나쁜 생각, 거짓된 생각, 실제가 아닌 것들을 집어넣어 주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을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가 필요하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과 뒹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리 안에 살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507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종교개혁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사제인 마틴 루터 신부는 어느 날 주일을 보니까 그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예배를 잘 나오던 몇몇 중요한 성도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을 갔어요. 아니 성도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분들이 당당하다는 듯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저 교회 안 나가도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믿음 생활 안 하면서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 종이 쪽지 하나를 내는 거예요. 루터가 자세히 보니까 그 쪽지에 크게 글씨가 써있는데요. 면죄부, 다른 말로 면벌부라고 하는 계약서 같은 종이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교황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사제들이 성경에 근거도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면죄부를 선전하러 다니고 그 면죄부를 팔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들고 그 면죄부를 팔아서 호의호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 같은 귀한 성도님이 그 면죄부에 속아서 이제는 교회 안 나가고 면죄부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엉터리 같은 그런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 당시 도미니칸 수도사인 테젤이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요, 면죄부를 얼마나 선전을 잘했는지 그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구입한 동전이 금고안에서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유명을 달리한 가족들이 지옥 같겠다, 천국 간 확률이 없겠다 하는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들어서 벌었던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거죠. 여러분, 연옥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에 연옥이란 말이 어디가 나와 있어요? 대체 면죄부라고 하는 건 대체 어디에 있어요? 그 면죄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상급 면죄부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교황이 발행하는 건데요. 교황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도 사함받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오직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교황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뿐만 아니라 이런 수많은 거짓된 일들이 만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있어요. 성경.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주로 쓰는 성경이 이 세상 언어 중에서 가장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집례하는 말도 라틴어로 해요. 설교도 라틴어로 해요. 누가 라틴어를 알아먹어요? 당시 성도님들은 라틴어 맨 이것만 알았대요. 이게 뭐냐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타 에스트 미사.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예배 맨 마지막에 하는 라틴어 말이에요. 계속해서 들으니까 아 이제 저 얘기하면 이제 세상으로 가서 예배 끝났나 보다. 이것만 아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 가지고 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교황이나 몇 사람의 사제들만 그 라틴어 성경을 독점하고
심지어는 신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의 한 도시에 신부들에게 조사를 해본 겁니다. 사제 311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68명이 10계명을 못 외워요. 제가 당황스러워서 제 말도 꼬입니다. 주기도문을 암송도 못하고 39명이 주기도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가르쳐준 기도문인지도 몰라요. 주기도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제가 돼가지고도 이걸 모른다니까요. 왜 이렇게 됐어요? 성경을 아무나 못 읽게 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자, 비텐베르크 교회의 사제인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당연히 읽을 수 있었죠. 그 라틴어 성경을 수없이 읽던 루터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과 거짓들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겠다 하는 이 비장한 각오로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바로 종교개혁일의 시점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철저하게 무엇의 싸움이냐면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요 본래 법률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루터뿐만 아니라 자신의 광부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도 내 아들이 법학을 공부해서 훌륭한 법률가가 되고 그리고 관리가 되기를 원했어요. 루터도 열심히 에크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루터 자신에게 누구에게 말 못하는 세 가지의 마음속에 고민,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 실존적인 불안. 이 세 가지에 계속해서 루터가 돈키호테처럼 짓눌리고 씨름하고 사로잡히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어느 날 대학 수업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막 비가 얼굴에 맞아도 아플 정도로 쏟아지는 거죠. 천둥 번개도 쳤어요. 그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하고 할 때 그 번개가, 그 벼락이 루터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놨던 죽음에 대한 공포, 구원에 대한 확신, 실존적 불안에 벼락이 맞아버려요. 루터는 그 자리에서 불안에 떨면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루터는 그 당시에 광부들이 의존하는 성 안나라고 하는 성인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 안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소서 하고 이야기돼요. 자, 여러분, 루터는요 그날 밤에 그 사건을 계기로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법률가가 아니라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도회에 이 종탑이 있는데요, 종탑에 자그마한 방 하나를 이렇게 배치받게 됩니다. 배정받게 돼요. 그곳에서 1년 내내 기도와 묵상 가운데 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서 계속해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도사리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걱정거리로부터 벗어나려고, 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 재판을 받으실 때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계단 28개, 이거를 로마로 옮겨놨거든요. 그게 성 스칼라 계단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터지도록 짓이기면서 고행하고 수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실존적인 불안과 이 걱정거리들로부터 자유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기도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수행을 하면 할수록, 선행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그 세 가지의 그 두려움의 걱정거리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루터 자신을 목격하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어느 날 성경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서 쭉 1절부터 읽다가
17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루터가 말씀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루터가 만난 말씀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루터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인격적으로 만난 말씀이 뭐냐면 따라해 주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루터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그 전에는 자신이 뭔가 수행하고 마음을 갈고 닦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공로를 세우면은 자신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믿었던 루터가 그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신칭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얼만큼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저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이웃을 섬기는데 그 어떤 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선행을 비교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죠.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고 칭하시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루터가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을 이기려면요,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요. 말씀이 내 안에 묵상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거짓을 몰아내기 시작하고요. 거짓을 분별하기 시작하고요. 내 생각과 마음 안에 뿌려놨던 마귀의 거짓이 분별되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그걸 밀어내고 말씀이 내 안에 거룩한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올해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죠. 자,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기 시작하고 내 영혼 안에 먹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모든 안에 있는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다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차지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육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진리로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의 기자가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그 비법을 알려주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밝게 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거짓된 생각을 몰아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의 공간을 창출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이 세상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그리고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뭘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요? 말씀.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생겼잖아요. 낮과 밤이로 나눠라. 그랬더니 낮이 생기고 밤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깊은 영성가가 이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 안에서 헨리 나우엔이 아주 말씀이 어떻게 내 영혼 안에 진리의 공간을 창조하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단순한 말씀을 조용히 자꾸 되뇌이면 그것이 동산의 울타리가 되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장을 느낄 수가 있다. 처음에는 흥미로운 은유의 문구로 보이지만 그 말씀이 점차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간다. 거기에서 말씀이 만들어내는 진리의 공간이 창조되며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변화가 일어난다. 아시겠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계속 붙잡으면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진리로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떠나가요. 걱정이 떠나가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초원이 내 마음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평강의 나무가 자라고요, 평강의 정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창조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처음으로 가는 찻집에 갔더니 그 벽에 그 찻집에서 자랑하는 3대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 문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른다, 우린다, 더한다. 어느 찻집에 있어요. 아주 많이 퍼져 있는 찻집이에요. 고른다, 우린다, 더한다. 근데 저는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에 말씀을 고른다, 말씀을 내 마음 안에서 우린다. 우린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면은 계속해서 막 나오죠. 도라지를 끓이면 도라지 안에 있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말씀을 골라서 내 마음 안에서 계속 묵상하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처럼 묵상하면 우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